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길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죠. 분명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 모두가 죄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죄인을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중에 의인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찾는 그 죄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있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양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죄인을 가리키는 탕자의 문제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그 때와 뜻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죽을 때 물려받게 될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때도 아닙니다. 이 말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고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탕자는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머나먼 이방인의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탕자는 자신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을 세상의 유흥과 향락으로 탕진하였습니다. 30절에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내어주신 유산을 뭔가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거나 유익한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망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탕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준 그 결과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한마디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 그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거지가 된 그는 그 나라 사람의 종이 되어 돼지밥인 지엽 열매마저도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이 배고픔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아버지를 떠나 머나먼 이방 나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그를 도와줄 가족과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 거지가 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바로 이 외로움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주이씨는 전통적으로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그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배고프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와 뜻을 기다리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간 그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그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그가 찾고 있던 행복은 사실 원래 그의 본 자리였던 아버지 집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또는 지금도 때때로 탕자가 되곤 합니다. 저는 40년을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철저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기회를 만들고 내 인생의 성공 신화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 주목하고자 한 것은 탕자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탕자가 때가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조를 때 그의 말대로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탕자가 그 재산을 헛되게 탕진할 줄 몰랐을까요? 분명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준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은 항상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도, 잠자는 편안한 집도, 하고 있는 쉬운 일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모두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그의 원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그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즉시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신이 나누어진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고프고 비참한 자신의 처지에서 그가 용기를 내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로 아버지의 그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아버지께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말할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아직 준비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가져오고 살찐소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의 잘못에 대해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이미 아버지는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너무나 많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또는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곁을 살짝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무리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다시 하얗게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준비하였지만 이 말을 내뱉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3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그 다음 24절 말씀이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그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니라. 15장 10절에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어 집 나간 탕자를 찾아서 억지로 데려오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몸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이 몸이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 돌아왔다면 언제든지 다시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오면 당연 몸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도, 권력도, 술도, 마약도, 음란함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언젠가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죄인 하나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국 잔치는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결국 땅바닥에서 숨을 허덕이다가 죽고 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행복과 그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과 자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도 결국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뜻과 최고의 때를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제약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